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우리들 가운데 생수를 주심으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도 이 시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이 시간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의와 불의한 것 모든 것 경건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고 저희들 들을 때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고유 명절 추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고 가는 길에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동할 때 고유 명절 이동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사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 복음 들고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14쪽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배상법은 동형보복법이었습니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내가 딱 당한 것만큼만 갚으면 되는 것이 동형보복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나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2배로 갚아야 되고 그것을 죽게 하거나 그 고기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4배 또는 5배를 갚아야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1마리를 훔쳤으면 딱 1마리만 갚으면 되는데 왜 2마리나 4마리 또는 5마리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깨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즉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온 도둑질은 그러한 죄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의 것을 훔친 의도가 너무나 나빠서 그런 것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관리하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땀을 흘려 일하면서 먹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이러한 창조 질서 원리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카페에 두고 가거나 잃어버려도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품을 구매하게 되면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사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발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도둑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잘못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져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지적인 재산도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지적인 재산을 훔치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이 바로 영혼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에레미야서 23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무엇을 도둑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것을 잘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팔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왼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강하다, 이 땅에는 전쟁이 없을 거다, 이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에 번영이 올 것이다, 이러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혀를 놀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도둑질해서 배상하는 것은 그 몇 배의 배상 정도에서 끝나지만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멸망과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악한 의도로 도둑질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참 목자인데 자기가 목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짜인 사람들은 다 강도고 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옆에서 소리를 치며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양치기 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영혼을 도둑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 그분에게 묻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려주는 배상법의 이 내용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와 그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을 풀어놨는데 이 가축이 갑자기 남의 가소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거나 밭을 다 파헤치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비록 내가 키우는 가축이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만 관리를 잘 못한 주인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면서 그 마음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당신이 1,000만 원 정도 손해입어서 내가 그만큼 배상했고 법으로 다 해결된 거잖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배상은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의 그 마음도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상입니다. 즉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단순하게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만 주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는 말은 너가 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단순하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배상의 모습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한테 잘못을 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실수가 아니고 또는 우리가 의도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고 우리가 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스스로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실수하게 되면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했다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회개하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단순히 봉사나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며 그 행동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했다면 그 자신에게도 보게 되고 복음 사역으로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빌려준 물건이 도둑을 맞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우리가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을 잡았을 때 하는 판결과 두 번째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경우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그 물건이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라고 판결을 하면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재판장이 그 물건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무고죄로 갑절의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하는 죄를 도둑질과 같은 중죄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고죄가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몰아갈 때 한 사람의 가정과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배상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중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율법은 짐승의 죽음을 둘러싼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사람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그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이건 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 생활을 완전히 가두어 가지고 답답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율법들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기초로 삼은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고 오히려 자꾸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며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위에서 아래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저 물질적인 것으로만 적당히 배상하고 끝내거나 그것마저도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만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안에 갖가지 사건과 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보상을 하기보다는 그저 돈으로만 적당히 해결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시라는 해서로부터 시작된 가습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진심 어린 보상과 그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보상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상도 되지 않아서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또 사회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하루빨리 그 보상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 갖가지 범죄와 사회적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피해 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갖가지 사고로 인해서 피해받은 이들을 진심으로 보듬고 회복하는 데 힘쓰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피해를 당했냐,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일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명과 바꾸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혀로, 나의 입술로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내가 손해를 입고 조금만 내가 피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죄인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배상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아픔과 그
어려움까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헛된 말이 나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잘못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과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하여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과 그 참모들 함께 돕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전쟁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자들까지 그들이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받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넘어가버로 해서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키워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완전히 황폐화된 부서진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와 수능을 준비하는 강민서, 조명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도규 장로님과 강명규, 임경수 집사님 부부와 서정현 집사님 남편 단위고집 마사유키 씨 암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폐섬유증으로 고통받는 문고배 집사님 건강회복, 전원자 권사님 심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영 집사님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써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회복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강민서, 조명한 이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수능 앞두고 있습니다. 긴장과 걱정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시험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이 배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하루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고치시고 육체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적인 고통들 완전히 깨끗하게 지금 이 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선교하는 그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외친 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에는 참된 쉼과 안심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맡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쉼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긴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쉼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염려들은 그 건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생한 많은 참사와 각종 사건과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진 물처럼 완전히 퍼져버리고 그들의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웅기처럼 완전히 말라버린 피해 입은 그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주께서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과 돈을 우선시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을 회복하는데 그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요 기도회 이후에 있었던 구역장 모임,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도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만 심야 기도회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 만날 때에 만나기 전에 많이 기도하시고 가족들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분위기가 밝아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그러한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